4월 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그러한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나눌 마가복음 13장은 소묵시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작은 요한계시록이라는 별명이죠. 짐작하셨다시피 이 말씀의 내용 중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마가복음에서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학자들마다 다양한 해석적 차이도 존재하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은요, 이 텍스트 안에 담긴 이 원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텍스트 자체에 집중하다 한 나머지 잘못된 이해를 가져오는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이 본문에 등장한 지진, 전쟁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놓여질 때면 이 강화를 거론하면서 종말이 다가왔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오류입니다. 반면에 한 부류에서는요, 이 감람산 강화가 주 70년경에 일어난 예루살렘 멸망 그 사건으로 한정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축소시키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기록된 언어는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에도 유효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은 감람산 강화의 한 부분입니다. 감람산 강화는 감람산에서 하신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을 담아 놓은 것이죠.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말에 관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 종말의 때에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좀 언급을 해드리고 말씀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주의하는 것, 그리고 미혹받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개의 구조로 나눠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성전 종말에 관련한 내용이고 5절부터 13절까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 구조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핵심적인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죠. 사실 성전 파괴와 관련된 것은 마가복음 11장에 예수께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셨을 그때에 이미 암시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때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현재의 모습은 이 성전이 화려해 보일지라도 미래에는 멸망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마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이 말한 성경의 종말론적 성취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설명들, 이러한 암시들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당시 상황 가운데서 풀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들이 거듭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동일한 위치에 서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 우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들만 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더욱더 명확히 드러내시고 알리고자 하는 이 예수님의 이 설교, 이 감람사 강화를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성전을 보고 민족적으로 반응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어떤 반응들이 있습니까? 선생님이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표현은요, 굉장히 감탄하는 표현입니다. 단순한 외형적 감탄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귀한 이 재산과도 같은 이 성전, 장엄한 아름다움에 민족적인 자부심을 이제 표현하는 이 표현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성전의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곧 성전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가 곧 성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따라서 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는 것을,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한다는 것은 아주 혁명적인 발언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시선을 이제 돌리시는 거죠. 건물과 그 돌들에 집중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시선을, 이 민족적 자부심에 집중해 있는 이 제자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시는 것입니다. 이 기념비적인 건물들,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것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 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무너지는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도 않은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적인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 AD 70년에 이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진짜 이 말했던 내용들이 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장면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서 성전이 잘 보이는 이 전망 좋은 곳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설교를 이어가시는데요, 제자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딱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하죠. 그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하나의 질문은요,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 현대인들과 참 이 제자들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말의 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대비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질문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때에 나타날 징조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어리석은 질문만 드리고 있는 모습들이 제자들과 우리의 모습 가운데 너무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때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아주 현명한, 우리 어리석은 질문에 아주 현명한 대답들을 해주십니다. 그때는 언제인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들, 이러한 징조들, 이러한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순차적으로 나열하십니다. 6절에는요 거짓 메시아들이 등장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7, 8절을 통하여서는요 전쟁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시고요, 8절에서는 지진과 기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또 9절부터 13절까지를 통하여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고난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긍정적인 이제 징조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건 10절에 나오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조들에 대한 나열은 쭉 해주시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꼭 짚어주시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9절에도 나오고 23절, 33절에도 이 명령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의하라입니다. 주의하라. 이 주의하라라는 것은요 무엇을 주의하라는 걸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훗날에 이런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나고 거짓된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텐데, 그것으로부터 너희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눈이 밝아져야 한다, 삼가해야 한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너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미혹되면 안 된다, 속지 말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마지막 때에 너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 역사 가운데서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신앙을 지켜낸 자들에게는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계속해서 준비하는 삶을 위한 이 말씀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이 감람산 강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세상의 미움을 당하나 끝에는 구원에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너희가 승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승리의 이 약속, 이 구원의 약속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깨어있고 준비하며 주의하며 또 미혹되지 않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이 어떠한지를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고 살아내는 모든 우리 더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에 힘입어 어둡고 캄캄한 시대 가운데 복음으로 담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유일한 구원의 빛 대신 주님의 길을 따르는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153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5분 주기도.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성령이여, 죄와 탐욕이 가득한 땅에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이 땅을 덮으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모르는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소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사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소서. 주를 알지 못한 채 지옥으로 나아가는 수많은 영혼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의 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리를 싫어하여 죄와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이 땅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양심에 새겨진 율법을 거스르고 전통 가치를 부정하며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저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이 땅을 고쳐주소서. 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사 불순종에서 돌이켜 진리로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올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치료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멈추어 주시고 모든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의 확산이 진정되게 하시고 전국으로 번져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속히 백신이 만들어지게 해주시고 의료인들에게 지혜와 치유의 은사를 더하소서. 주여, 이 땅을 도우소서. 주님,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늘의 새도 먹이시는 주님, 당신이 창조하신 이 땅 백성들의 궁핍과 필요를 돌아보사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살펴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 일용직 노동자들과 경제적 침체와 실직과 파산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낙심하지 말도록 돕는 손길과 위로를 보내주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되어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실직과 중소기업의 파산을 막아주시고 꿈과 희망을 품은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님,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정죄와 적대감으로 분열된 이 땅 위에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좌우 이념으로 갈라지고 세대 간으로 갈라진 커다란 간격을 메워주사 분열된 대한민국이 화합하여 하나 되게 하소서. 국민을 갈라놓는 정치인들의 책동이 멈추고 거짓 뉴스로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과 언론, SNS의 오용이 사라지게 하소서. 오직 진실과 공의가 서게 하시며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통일되는 그날이 오게 하소서. 주님, 이 땅을 사단의 시험과 악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물질주의, 외모지상주의, 세속주의, 학벌주의를 주의 거룩한 바람으로 몰아내시고 낙태와 동성애, 간음과 온갖 쾌락주의를 불살라 주옵소서. 미디어와 인터넷에 노출되어 영혼이 상해가는 다음 세대들을 긍휼히 여기사 올바른 학교 교육을 허락하시고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건전한 문화가 이 땅에 정착되게 하소서. 약한 자에 대한 억압과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추행과 성폭력이 근절되게 하소서. 개인을 위한 5분 주기도. 나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주님, 제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충만케 하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제 안에 선포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용서받은 의인이요, 치유받은 건강한 사람이요, 저주에서 해방되어 복받은 사람임을 확신하고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진리의 영으로 감동하사 제게 말씀을 가르치소서. 말씀을 사랑하며 읽고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죄와 불순종에서 돌이켜 주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주님, 치유의 영으로 임재하시어 나의 모든 연약함, 질병, 상처를 고쳐주소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의 모든 사망의 그림자를 생명으로 바꾸시고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게 지켜주소서.
염려와 두려움으로 영혼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억누르는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능력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당신은 나와 가족의 필요를 평생 매일 공급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여 소중한 오늘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염려와 필요는 기도로 구하고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하소서. 미움과 원한을 버리고 모든 것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며 용서와 사랑을 선택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막힘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의 사죄의 은총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 저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세상의 재물, 성, 권력의 유혹으로부터 날마다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괴계를 파하게 하소서. 주님, 저의 영혼과 몸을 흠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룩하게 하사 이 땅에서 교회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자녀를 위한 5분 주기도. 우리 아이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주님, 우리 아이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충만케 하사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아이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여 주옵소서. 아이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구원을 받게 하시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소서. 날마다 복음이 그 마음 안에 살아있어 자신이 용서받은 의인이며 치유받은 건강한 사람이요 선택받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아이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여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달아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소서. 자기 고집과 죄를 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주님, 치유의 영으로 임재하시어 아이의 모든 연약함, 질병, 상처를 고쳐주소서.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 사춘기의 갈등, 우울증, 공황장애, 분노 등을 다스리고 치유하소서. 아이의 몸 안의 모든 질병의 그림자를 제거하사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게 지켜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억누르는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능력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아이를 돌보아 주소서.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이의 필요를 평생 매일 공급하시는 아버지여, 아이의 기도와 그 부모의 기도를 들으사 아이에게 학업의 지혜를 주시고 취업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신앙의 스승, 좋은 친구와 선배, 성실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그 인생을 형통하게 하소서. 아이가 날마다 기도로 자신의 염려와 필요를 주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아이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하소서. 미움과 원한을 버리고 모든 것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며 용서와 사랑을 선택할 줄 알게 하소서. 날마다 아버지의 사죄의 은총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친구, 선생님, 동료, 직장 상사 등 만나는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며 살게 하소서. 주님, 아이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성적인 유혹, 나쁜 친구의 유혹, 게임과 미디어의 유혹 등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날마다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계궤를 파하게 하소서. 주님, 아이의 영혼과 몸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흠없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사 이 땅에서 교회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다음 기도 제목으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